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탐심. 그러니까 탐심은 뭐냐면, 우상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요. 우상은 뭐냐면 내가 갈망하는,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욕망하는 그 무엇이거든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인데, 유대인과 율법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물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17절 위에 보면 유대인과 율법이라고 했어요. 유대인과 율법, 그죠? 그래서 2장부터 보면 2장부터 3장 그 즈음에 2장은 거의 이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1장 그 마지막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거고. 근데 유대인들의 죄는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었죠. 선민이잖아요. 선민인데 그 선민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인데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해. 하나님, 난 하나님 믿어. 이방인들한테 막 하나님 자랑하는데 니들은 개 같은 존재들이야. 막 그랬거든, 진짜. 니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하나님도 없는 것들 하면서 막 교만한 그냥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4대 믿었어. 5대 믿었어. 너는 뭐야? 너는 뭐 금방 믿었잖아. 막 속에서는 말은 안 하는데 속에서 막 그 무시하고 그 교만함이죠. 교만함이 가득 찼어요. 막 교만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목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게 교만으로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많이 다녔어. 나는 부모님, 할아버지 5대조부터 다녔어. 막 이런 막 이 교만이 막 교만으로 나와버렸네. 이게 잘못돼가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겸손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안다는 것, 먼저 믿었다는 것, 그리고 몇 대째 믿었다는 것이 교만이 돼버렸네. 이게 무서운 거죠. 유대인이라 부르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열매 죄들을 많이 지켜 살지만 유대인들의 죄는 교만의 죄가 되게 많았어요. 교만의 죄. 교만의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율법을 자랑한다. 근데 18절에 보세요. 율법을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자랑만 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졌어. 내가 너보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어. 그리고 진짜 천지일창조는 하나님만 신을 내가 믿고 있어. 여호와 하나님 진짜 그 신이야. 니들이 믿는 거 다 가짜잖아. 막 교만이 막 근데 좋아. 근데 율법을 자랑하면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살아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살아냈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냈는가. 그게 중요한데 18절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그러니까 알아. 많이 배워서 우리가 알잖아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성경을 배워서.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알아요. 아는데 19절 보세요. 맹인을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네가 이제
맹인, 그러니까 영적 어둠에 있는 자들을,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니들이 배워서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는 거 뭐야? 말하자면 이방인들도 되지만 또 어린아이들의 교사도 되고, 어린아이들이 내가 성경 교사로서 너희들을 가리키는 모본이고 지식을 아는 사람이라고 믿는데,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줄 알면서 너 자신은 뭐야? 너 자신은 뭐야?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렇게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10계명을 말하는 거죠. 이제 도둑질하는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냐? 네가 가르치면서 너는 도둑질하냐? 이거요. 그리고 또 여기 22절 보세요. 같이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냐? 너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 네가 간음하냐? 그러면 이건 이제 또 나는 예수님 말씀으로까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죄 아래 놔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 아래, 예수 아래 놔두려고 만드는 이렇게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걸 자꾸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이제 바울의 목적인데,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진짜 실제로 간음한 걸 수도 있고, 여기서는 그렇겠지만 또 이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그런 가늠한 건 똑같이 죄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똑같이 가늠한 거다. 그리고 똑같아요. 뭐 그걸 좀 적용하면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가늠한 거다.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한 거나 마음으로 한 거나 마음에서 나온 건 똑같고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을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탐심. 그러니까 탐심은 뭐냐면 우상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요. 우상은 뭐냐면 내가 갈망하는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욕망하는 그 무엇이거든요.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 성적인 걸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인데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 우상도 되고 신전물건 도둑질하냐? 23절 보세요.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 너 자랑하면서 율법을 너는 어기냐? 그거죠. 24절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조롱하죠. 야, 니들이나 똑바로 살아 하면서 조롱한다는 거죠. 조롱을 받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잖아요.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행하면 온전히 행해 나가면 할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은 그 남자들은 생식기를 할례를 하잖아요. 그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는 건데 그 할례가 율법을 행할 때 유익한 거지.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대. 할례가 아니래. 그건 제대로 된 할례가 아니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지.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근데 이걸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됩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믿는 것을 예수님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받아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기쁨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막 이렇게 또 그렇게 된다고 이제 26절 보세요. 26절 같이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뭐래요?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라고 여긴대요.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이방인들, 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 지금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네 아브라함 백성이라고 하는 너 그리고 몇 대째 몇백 대째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어기면 그 사람들이 너더러 뭐라고 하겠냐 이거요. 뭐라고 할까요? 너를 정죄하지 않겠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봐봐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면서 빛과 소금인데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소금은 땅에 밟힌다고 했잖아요. 맛을 내지 못해가서.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지금 시대가 어때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엄청 욕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볼 때는 중생치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할래가 할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겉에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육적인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 후손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겉으로 한 그 밖에 몸에다 할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아닌. 여기 나오죠. 이면적 유대인이래요. 할례는 어디에 하래요? 마음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네 영을 새롭게 한다고 하잖아.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고 중생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심판자인데 심판자 앞에 쓸 수 없는 누구도 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산 것을처럼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오직 예수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뿐이 없다는 거. 이건 지금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가 나의 의다. 예수가 나의 의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